세상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그걸 또 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산다면 그거야말로 망하는 길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자유가 뭐냐?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다 보면 완전히 그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살면 그게 곧 영원한 길, 또 영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고 또 결과에 의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렇게 살아도 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진실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잘 말씀 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그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달으시고 고치고 올바로 사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자유 예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된 사람이 이제 해방되는 거, 이거 자유도. 또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도 자유고, 또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것도 자유다.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결국은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게 내 진실로 올바로 살며 자유롭게 진실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유함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평안하고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또 세상대로 살게 되면 그 순간은 잘되고 그 순간은 기쁨을 느끼고 또 어떤 쾌락을 느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그게 지옥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진실로 살아가는 삶이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가볍고 참으로 누가 봐도 올바르다. 또 하나님 보시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곧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의 인도함 받아서 사는 그 길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영으로 삽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의 영이 다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주의 영의 소임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을 잘 관찰하면서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인도함 받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A라는 일을 할까요? B라는 일을 할까요? 내가 어디 갈까요? 저기 갈까요? 그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할 때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 길이 더 좋다 저것도 좋다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감동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인도함 받고 사십니까 지금? 아멘. 그냥 무턱대고 내가 이거는 내가 좋다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합니까? 그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삶 항상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서 가게 되면 또 그 길로 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결국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누구나 자유가 있는데 신앙 안에서 자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이미 그 은혜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도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항상 말씀 안에서 거하라 그랬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대로만 하면 틀림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좀 무뎌지고 그러면 그게 잘 감각이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기까지는 좀 잠시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냥 너무 급하게 하다가는 우리가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을 보면요, 옛날에 종이 됐던 사람들이 종으로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이 분류를 벗고 이제 자유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자기 종족에게 같이 팔렸을 때는 이제 7년 동안, 그러니까 6년째까지 하고 7년째는 이제 그들이 해방되는 그런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이 해방돼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평생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이제 희년이 되면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다 종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희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죠. 49년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 깨달으면 금방 회개도 하고 바로 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우리가 너무 신앙이 이렇게 곤두박질하고 시원찮고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죄를 져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깨달음도 역시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그 죄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옛날 상태, 옛날 그 신앙이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서 올바로 자연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그냥 있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죄가 점점 더 커져요. 왜 그러냐? 죄는 죄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는 점점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 10이라는 죄를 졌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면 그게 나중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20의 죄로 이렇게 불어가고, 또 그 강한 그 죄가 또 오게 되고, 또 30, 40, 50 이렇게 계속해서 죄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게 되고 우리 안에 침투되어서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죄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죄를 빨리 벗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그냥 지내다가 보면 큰일 당합니다. 큰일 당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새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려야 될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법도대로 살면 그 안에는 엄청난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이제 점점 심해지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잠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금방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뭐냐?
죄에서부터 해방되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아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죄가 커가고 그래 되면 우리는 나중에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빨리 죄에서부터 해방돼서 이제 의에게 종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심상히 보지 마시고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다가 보면 우리는 죄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도 무뎌져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행할 길을 밝게 보여주시라고 우리는 항상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의 종류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육신적으로 남의 종이 된 그런 사건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종 또 그 세상 뭐 이방인들의 종 그런 차이가 좀 있지만은 다 종은 뭐예요? 자유가 뺏긴 거예요. 이미 쫓겨 가지고 주인의 완전히 그 손에 들어가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신분의 자유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참 복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또 마귀의 어떤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부리시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가장 복되고 안전하게 사는 그런 길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속한 그런 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일체 다른 것은 본받지 마시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때로 유혹해요. 나에게 오면 더 잘 살게 해주겠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물욕,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을 쫓게 만드는 그런 함정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치우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단의 그 미혹에 빠져가서 우리가 크게 잘못될 수가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단은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냐?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생명에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 측면에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육신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남의 집에 가서 뭐 일해주고 잠시 이렇게 종로를 타는 같은 그런 외부적인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종이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신 그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남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측에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그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내 뜻대로 살면 좋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 몰라도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고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그런 강권적인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이틀도 못 가서 그냥 망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원했던 게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슨 벌을 주기를 바라냐? 나중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건 뭐냐 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엇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나를 주장하시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시고 또 잘못 생각하면 또 그것도 잘못했다고 책망도 하시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한다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교훈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고 한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다. 다시 얘기하면 죄는 사람의 자유를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뺏기고 누가 우리를 주장하냐?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훔치든지 무슨 누구를 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더 역사해가지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 이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못할지라도 이건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히면 계속 잡혀서 그대로 행할 때마다 더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죄에 잡히면 그 죄의 근원이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마귀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악한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한 것부터 생기게 되는 그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이 그 자유를 빼앗고 완전히 죄가 우리를 주장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아주 못된 길로 죄된 길로 가게 하다가 결국은 끝나내는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그 죄사슬을 빨리 끊어내야 되거든. 끊어내야 돼. 이 죄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힘 있다고 그 죄사슬을 끊어냅니까? 절대로 그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 회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잘해야 돼요.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근데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용서를 받으시고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피를 다시 흘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졌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지금 우리 신약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걸고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다시금 어디로 들어가요? 원이 출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졌으면 주님 내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쉽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구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으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우리가 주님께 고통을 드린 겁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져요. 거짓말 한마디 하고서 나중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험한 것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때그때 좀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곧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죄를 안 짓겠다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신앙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지만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주의 보혈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갑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도 전도하고 계신데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100번 죽었다 살아도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돈으로 갚는다 하죠. 그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되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보혈로만 씻어주셔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크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32절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선하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것보다 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많이 변화시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게 진리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무엇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진리만이 할 수가 있어요. 진리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시원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바로 곧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또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보석도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지구이도 있죠. 금은 보화도 있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진리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진리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곧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대로 산다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그대로 산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누가 함께 하시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면 주님을 벗어나서 세상과 함께 살게 되고 세상과 함께 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건 죄와 함께 하는 삶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와 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고 의를 행한 사람은 의인이고 그리고 그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쓸 거냐? 의롭게 살 것이냐 죄 가운데 살 것이냐 죄인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의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자녀답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명같이 여기고 사느냐 하는 걸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많이 우리 뜻대로 그냥 어저스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건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건 끝까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뭐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믿음이 촥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떨어져요. 지금 시대 상황이 이런데 나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적당히 그냥 타협해가지고 그걸 쫓아가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끝까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많이 부담이 가겠지만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그 가운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길을. 근데 가다 삐거덕거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래, 아무리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가는 게 종착지가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그걸 그냥 뭐라 하나 타협을 많이 타협. 때를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서 남들도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사니까 주님 봐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할 때가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풍조가 지금 점점 더 험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세상에 있는 그 기관들이라든가 어떤 모든 단체 다 하나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법. 근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고 우리는 쉽게 거기에 동화되고 그런 그 쉽게 그 잘못된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반은 믿는 거고 반은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수없이 많아요. 절대로 아닌 것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끊어야 돼요. 끊을 건 확실히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그 길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건 성경을 보니까 잘못된 것이면 절대로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발목을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는 사람의 자유를 뺏어가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증상이 불화가 생겨요. 불화. 죄는 우리를 항상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가장 이해되는 아주 그 증거가 뭐냐니까 죄가 들어오면 자꾸 나눠지고 다투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불화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완전히 어그러지고 불화된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접붙이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불화한 상태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속죄제물의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다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자신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육신적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도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지금 얼마나 알력들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다투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화목하지 못해. 근데 화목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만 되면 그 장벽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 사이도 그렇고 이 성도들 사이도 그렇고 다 같이 주를 믿는 신실한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런 알력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 그래서 그렇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자녀들은 그렇고 또 부모들 이거 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 안에 같이 있으면은 그건 뭐 따질 것도 없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다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사람이든 그러다고 하는 사람들 다 같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악의 다툼하고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벌써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 밖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32절 보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간과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안에 로마서 쭉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좀 시원찮은 사람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돼지고기가 나오든 무슨 뭐 음식이 나오든 다 거리낌없이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좀 시원찮은 사람은 저거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어도 괜찮은가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아울러서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우상에 들었던 제물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많이 우상 섬겼잖아요. 그 우상에 들었던 제물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다 고기들이거든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그거 관계없이 먹어요. 왜? 우상에 들었다고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들었다고 해서 그게 더러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심 없이 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좀 약한 사람들은 그 우상에 들었던 그 제물인 걸 내가 알고도 왜 먹느냐? 그거 죄 짓는 일 아니냐? 이러면서 꺼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큰 사람은 뭐 그 관계없이 다 먹어도 죄가 아니다 하고 먹고 좋은데 이제 그것을 본 연약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왜 저것도 먹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 믿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그 사람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저러니 나가 그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겠다. 저런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 뭐 그거 믿음 생활 한다고 그게 잘 되겠느냐. 그러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겠냐. 너희들 그래 믿음이 좋아서들 아무거나 다 먹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너희들은 한 가지를 모르는 게 있다. 뭐냐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좀 배려해가지고 그런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음식을 좀 먹지 않는 것이 덕스럽고 좋은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믿음을 그다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세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죄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넘어질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덕스럽고 그게 옳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술 한잔 먹는 게 크게 그것도 죄입니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실족해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해 해서 지옥 가겠으니 내가 대신 당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이 나는 강하다 해가지고 자신 있게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옆에 있는 것을 잘 보시고 좀 상가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앞선 사람이 세우는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 왜 저 사람은 그걸 못 먹어? 그거 다 하나님 먹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오히려 꾸짖으면 그 사람 믿으면 더 그냥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 그렇지 그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고 내가 양보하고 오히려 그렇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에 앞선 사람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저 집사라는 사람이 본사라는 사람이 저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비판할 때가 있는데 그거 역시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그 무슨 직분보다도 우리가 진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비판한다거나 책망하는 그런 일을 삼가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그동안 또 도와주셔서 믿음을 견고케 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또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또 이렇게 힘써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쉽게 판단하고 또 비평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릴 거 좀 덜 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안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런 그 약함을 감당해야 된다. 담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걸 못한다. 그럼 내가 대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나중에 본을 받아서 또 믿음이 자라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그냥 잘라버린다거나 또 그냥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다가 못 자란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기차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자기가 선로 궤도에 있을 때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궤도를 벗어나면 진흙탕에 빠지고 기차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차의 자유는 뭡니까? 선로에 있을 때만은 자유롭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식물은 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물이 있고 빛이 있고 또 토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자유를 누리고 그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람으로서 그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벌써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자유를 다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는 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앙인 사람들이에요. 설령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왜 나를 꽁꽁 묶나?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벌써 올무에 걸리고자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 그거 벌써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 말씀만 그것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말씀이다.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